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고 수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예배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모인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많은 영혼들이 모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폭포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직 목사님께서 도착하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올라오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예배의 지장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까지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이 시간 되길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나 자유 얻었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세상을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세상을 끊겼네, 우리 자유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세상을 끊겼네, 우리 자유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세상을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오 자유. 나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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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큰 소리, 큰 소리, 난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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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며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 이루셨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제공색 끝없네. 기쁨과 참 소망 되신 주 영원한 구원을 주셨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신 주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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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창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창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창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힘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을 파헤치려고 드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서로 만납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악한 영들이 완전히 떠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힘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능력 없는 그런 어리석은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악한 것들과 싸움에서 우리 삶을 파헤치는 그런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결단코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전격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언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파헤치는 그런 악한 영들과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 만난 교회 안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까?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사단의 견관진이 무너지고 다시는 하나님 분열하고 어려움 겪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크신 그런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수요일 저녁 예배는 이제 시리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어떤 큰 주제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네, 성품은 끝났습니다. 네, 성품은 끝났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웁니다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아벨. 오늘은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한 사람 에녹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인물을 평가하고 떠올릴 때 이제 문장 하나 또 단어 하나로 요약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멸의 이순신 생각하면 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죠? 네, 공부를 역시 확실히 잘 하셨어요. 네, 그 단어 하나로 그분을 잘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대왕, 네, 한글 반포하셨고요. 그래서 이분을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링컨 대통령, 네, 맞습니다. 노예 해방. 공부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 하나의 단어로 그 사람의 삶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인생은 단 하나, 단어 하나로, 문장 하나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삶이 어떻게 요약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뭐 다른 분은 뭐 거북선, 한글 반포, 노예 해방.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네,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속으로 난 이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생각을 합니다. 저의 삶을 요약하고 압축하면 어떤 단어가 나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일까? 바라기는 저의 자녀들, 저희 후대들이 제 인생에 대해서, 제 인생을 바라봤을 때 정말 슬프고 암울하고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제 마음 가운데 소원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가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참 부러운 신앙의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게 될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정말 부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에녹을 부러워하는가 하면 에녹의 삶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에녹의 삶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녹의 삶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분명히 죽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나 에녹은 그런 과정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 어르신들은 그런 고백을 하세요. 나는 그냥 잠자다가 그냥 하나님이 날 불러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데 이 에녹은 뭐 잠자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게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생이 에녹이라는 거죠. 그 과정, 우리가 다 겪는 과정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채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네,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인생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있죠? 네, 엘리야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람으로 이렇게 해서 하늘로 올려집니다. 열왕기 하 2장 1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냥 간결하게 묘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녹을 하늘로 올리신 이유를 보니까 창세기에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한 사람이 에녹인데, 그럼 첫 번째 에녹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은 에녹이 증거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우리 기록하고 있고, 이 증거라는 단어가 이렇게 영어로는 good report. 영어하면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굿은 좋은 거고요. 리포트는 리포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보고서, 증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좋은 성적을 내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스스로가 인정받을 때 여러분 어때요? 싫으신가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를 나를 인정해 줄 때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정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인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사람이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았다라는 거. 특별히 우리나라도 이제 뭐 유교 전통 가운데 이렇게 있지만 유교 윤리에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효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덕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기독교 윤리에서는 그보다 더 큰 덕목이 무엇인가 하면 단순하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세요? 우리가 늘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게 단순한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내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또 어떤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이기주의라고 하죠. 이기주의 들어보셨죠? 모두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렇게 가감없이 취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징후가 나타나는데, 남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병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에게 나타나는 병이 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남자들에게 나타나는 병은 왕자병이에요. 그럼 여자들에게 나타나는 병은 공주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주의 사회 가운데 그렇게 병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병이 극에 달하면 총을 들이대도 두렵지 않대요. 왠지 아세요? 자기에게 받들어 총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를 정확히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 외에 사랑과 섬김의 대상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섬김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효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지. 그런 인생이 효자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저분은 신앙생활하는 분이야,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의 존재 의미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고 우리의 존재, 삶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오늘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엇으로, 무슨 일을 얼마나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부지런히 찾고 따르면 하나님이 알아서 상급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좀 부족해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에녹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인정받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까요? 창세기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멘.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300년간을 줄기차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년을.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서 기록하잖아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근데 에녹은 몇 년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죠. 그러면 인생의 도상에서 어느 날 하나님을 주인으로 만났다면 그 순간부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어떻게 평생 동안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가능할까? 에녹의 인생에서 그의 삶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아멘.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동행이란 같은 쪽을 바라보면서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뜻이 다르면 동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죠. 뜻이 다른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어요? 뜻이 같아야지 함께 동행할 수 있죠. 여러분, 결혼 이제 죽지 못해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결혼을 결정하고 이제 결혼해서 사는 부부들을 보면 여러 가지 뭐 일을 겪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 나름대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그 가정 가운데 위기를 맞게 되는데 결국 결혼의 파경,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도 결국은 이제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어떤 부부도 자연인 그대로 두 사람의 뜻이 자동적으로 일치되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뜻을 맞추어 줄 뿐이라는 거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기꺼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만 있으면 그런 마지막에 그 파경의 위기는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둘이 서로 기쁘게 한다고 한다면 서로 기쁘다고 하면 이상적인 커플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그런 동기로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었겠죠. 그럼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세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소중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동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께서.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존재 이유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할 때에는 뭐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신 비밀입니다. 이것이 또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성공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듯이, 에녹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에녹은 인생의 마지막을 보고 살았습니다. 맞아요. 에녹은 인생의 마지막을 보고 살았어요. 이 마지막을 봤다는 건 뭐예요? 끝을 봤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운동회를 한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뛴대요. 그래서 제가 강포교회 목사님하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별로 안 갈라 그랬는데 가서 이제 저희 아들이 뛰는 거 열심히 뛰겠다고 했는데 제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몇 등 했을까요? 4명이 뛰었습니다. 저를 닮았더라고요. 네. 네. 공동 3등. 네. 저는 잘 뛰어도 3등 이상 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신앙교육을 굉장히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겨야 되는 건 마귀하고 이기면 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무조건 져야 된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그렇게 골인 지점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고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눈에 들어오면 골인 지점을 보지 않으면 그렇게 1등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에녹의 인생은 마지막을 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런 전기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은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아들을 낳기 전에는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의 출생이 에녹의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에녹이 몇 세 살았죠? 네, 1년이 며칠이죠? 네,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네, 365세. 네, 365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65세 때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이 무드셀라라는 그런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 뉴베리에 의하면 본래의 뜻은 창 던지는 사람이에요. 무드셀라라는 그런 뜻이 창 던지는 사람인데, 고대 부족들의 전쟁에서 상대 부족의 창 잘 던지는 사람만 차지하면 그 부족은 끝장났다는 데에서 이제 그런 뜻이 유래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마도 에녹이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그 시대의 악함을 보시고 내 아들을 낳거든 무드셀라라 그렇게 이름해라. 그가 죽으면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온다. 이렇게 지어라. 그러니까 자연히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가올 심판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난 정말 하나님과 더 동행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유다서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진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자기와 동시대의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경건의 실패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런 정죄의 심판, 멸망의 심판에서는 면제되었어요. 면제됐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도 상급에 대한 심판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옆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할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의 언어, 생각, 낱낱의 행위가 그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과연 에녹의 아들 무드셀레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까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무드셀라의 총 수명은 몇 세지요? 가장 오래 살았죠. 무드셀라 969세.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런데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69세.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에 놀라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는 어떻게 됐어요? 969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예언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어느 날 우리 모두는 그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날 부끄러움 없이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녹을 우리의 믿음의 롤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겠죠. 세상적으로 내가 많이 갖고 내가 건강하지 않고 건강하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얼마나 그게 복일까요? 저는 세상의 복을 여러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인정받았던 것처럼 에녹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도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냥 오늘 하루 동행하고 내일은 그냥 내 멋대로 살고 그러다가 주님 아시죠? 제가 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그러면서 왔다 갔다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이 에녹 1, 2년 동행하다 우리 동행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아니 300년 동안 동행했던 롤모델이 있어요. 그럼 우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에녹과 동일한 성정을 가진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사모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하기를 힘쓰면서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데 이 에녹의 믿음이 그 사람 그렇게 살았구나. 그 사람 정말 복되다. 그렇게 그냥 부러워하고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에녹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 우리 찬송가 24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300년을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나도 내 인생의 남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나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했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했으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다가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나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단 1년, 2년이 아니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나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날까지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에녹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나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을 보고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론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이 에녹의 삶처럼 내 인생도 내 한치 눈앞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그 꼬린 지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도 에녹과 같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도 에녹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날마다 핑계했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주님이 계신 영원한 하늘나라 그 천국인데,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땅에 있는 것만 붙들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늘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에녹처럼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연약하여서 죄짓고 절망하다가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아름답게 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아벨이 드렸던 참된 예배로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두 번째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고집을 꺾게 하시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종착역은 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에녹처럼 마지막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나 어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피해나 어떤 농작물의 피해가 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셔서 결실의 계절에 정말 허망하고 정말 좌절되는 그런 마음이 없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10월의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전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또 예배가 시작될 텐데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